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감기로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20대 때 군대에서 한번 많이 알아보고 난 이후로 이렇게 아파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근데 기도해 주셔서 잘 회복이 돼서 오늘 설교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기로 아파서 고생한다 그럴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제가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모님하고 전화할 때 뭐라 그러냐면 과부 되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과부 안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우리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작년에 부흥에 오셔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신 간사님이 개인적인 간증 가운데 사업을 하시다가, 물론 이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11조 생활도 잘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주의 뜻대로 열심을 다해서 교회 봉사도 잘 하셨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가지고 45억의 빚을 갑자기 지게 됐어요. 그래서 무일푼이 돼 가지고 아무것도 건질 것 없이 돼서, 그래서 매일 출근하면 빚을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이제 먼 곳에 좀 가게 됐는데, 그곳이 바로 해변가에 한 집을 잡고서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역 줄거리가 해변가에 떠다니는 걸 주워가지고 그것을 흰밥에다가 간장이랑 비벼서 먹으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분노 감정도 있으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교만했던 마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우쳐 주시면서 회개한 뒤에 지금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빚을 다 사업으로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가지고 주의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잘 감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아니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게 됐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 절대 이전에 참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고생 많이 했고 사울왕가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또 왕이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돼 있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도 많이 있고, 누구도 자기의 권력을 넘보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다시 한번 고난을 또 겪게 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위를 뺏겼다고 덤벼들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는 말이죠. 그것도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뺏겨가지고, 다윗 왕은 외면하고, 그리고 압살롬은 말이죠, 열심을 다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으니, 그래서 피난길에 또 오르게 됐는데 참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다윗이 이전에 우리아의 밧세바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아내를 데려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아기를 갖게 됐고, 또 우리아 장수는 적군의 전쟁터에 가서 적군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가서, 전쟁이 아주 심한 곳에 가서 있게 하게 하고, 그래서 죽게 만들어서 살인죄를 짓게 됐는데, 그래서 그 우리아의 아내와 밧세바 사이에 불륜관계에 일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또 독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심판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으니 피난민으로서
또 생활한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전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볐을 때 피난 가는 동안에 그 고통을 다윗은 뼛속 깊이 다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또 그런 고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수렁에 있을 때, 기가 막힐 수렁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다윗은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시편 40편 1절 말씀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 그냥 가만히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무슨 요청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이거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자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자기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주변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친구라든지 친지라든지 또 무슨 세상에 무슨 일하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다 물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웅덩이는 그냥 재미있는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마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내 죄악이 나를 덮쳐버리니까 하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 알고 있잖아요.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살인죄를 저질렀고 그걸 숨기려고 하나님을 또 내면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덮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세예요.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는 얘기는 40편 1절 하반절에 있듯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 어떤 분은 성전을 기도처로 삼고 성전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 다른 애굽을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방백을 찾아가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뭐 세상의 도움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 제국을 히스기야 이스라엘 왕국을 공격하고 가자 했을 때 기운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그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인의 귀신들을 쫓아내고 고쳐주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으로 돈을 벌던 주인은 돈을 더 벌지 못하게 되어서 화가 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참 억울한 일이 벌어졌어요. 좋은 일 했는데 억울한 일이 벌어졌어요. 참 선한 일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변호인을 보내주시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그렇게 사람들한테 항거하고 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저도 성지순례 가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가이드가 찬송해보라고 기도해보라고 해서 거기서 찬송해봤더니 그 소리가요, 이 빌립보 그 도시에 다 들리더라고. 제가 이제 먼저 찬송 부르고 나왔어요. 저쪽 한참 저 밑에 가서 있는데 다른 팀이 또 거기서 찬송 부르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밤에 이 빌립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다 들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 빌립보 감옥이 지진이 나가지고 흔들려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이 사도 바울과 신라의 착고가 싹 풀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셨던 분 가운데 신천지에 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신천지에 잘못된 것을 알고서 깨닫고서 이제 청춘 반환 소송을 내서 지난번에 판결이 나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신천지는요, 거짓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했어요. 너무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번에 정말 귀하게 청춘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해가지고 말이죠, 보상을 받게 됐는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게 상징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앞으로 함부로 그들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거짓말을 가지고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에 거짓말이다 하는 것을 판결을 냈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이게 몇 년이에요.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싸운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저는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이 가정이 지금 영적 싸움 하고 있구나. 이거 보통 싸움이 아닌데 이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어떤 정말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 가운데 가장 최악의 그런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해결하시더라고. 그걸 체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시편 27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사람은요, 나약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디언 기우제, 이 기우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 하니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이건. 우리 기도도 말이죠, 한 번도 실패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요. 참 세상에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많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아유, 옛날에 제가 주사파라 얘기하면 목사님 옛날에 주사파가 어디 있어요? 이러신 분들 계셨어요. 목사님 너무 정치적이 아니세요? 근데 요즘엔 주사파 그러면 금방 알아듣셔. 이제는 많이 교육이 됐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기다리고. 글쎄 저는 좀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을지 모르지만 자꾸 뭘 얘기 듣다 보면 뭐가 잘못된 것이 확 눈에 확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 어떻게 해? 그럼 얘기해야지.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나니까 그때 이제 이해가 되셔가지고 그때 그러시나 보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할 때는 당장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힘들었어요. 힘들어. 두 번째,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있어요. 새 노래 하나님께. 복음성가 중에 백동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할 때 이런 찬송이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이런 찬양인데 그때 백동재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할 때 참 그 찬송 부를 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30대 때 목회하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뇌가 많이 이제 또 없어지고 그리고 다리도 뭐 그냥 완전히 불편한 상황이 되고 뭐 일어날 수가 없고 일어나도 그냥 끼우뚱하게 이렇게 서요.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 처지 교인들은 자꾸 떠나고 30대 때 되신 목사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쓰러져 있고 가면은 기운도 없고 이게 참 기가 막힌 상황인데 교인들이 누가 그렇게 그 교회를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떠나고 교회 재정부장도 답답하니까 나도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 이게 완전히 답답한 상황 가운데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재 목사님께서 그때 부른 찬송가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그 찬송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근데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또 누구신가? 이분이 어떤 그런 간증이 있었길래 그럴까? 하고 또 찾아봤더니 이 최원순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사님이신데 지신 분이 1987년도에 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최원순 전도사님이 복음성가를 이 곡만 쓴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이 쓰셔가지고 유명해지셨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찬양 가운데 그 복음성가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제가 부흥회 때도 많이 부른 찬양이 있는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그 찬송가 제가 한 수백 번 불렀을 거예요 아마. 부흥회 인도하면서도 막 그냥 앞에 찬송가 인도하면서 많이 불렀어요. 성령 받으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을 찬양을 했나 했더니 1987년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가지고 그 장애우들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 장애우 가운데 뇌성마비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뇌성마비 환자가 거기 누워가지고 앉는 것도 모습도 그냥 온전치 않은데 그런데 거기서 그냥 기뻐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깨진 거예요. 거기서 자기 교만한 모습
뭔가 조금 불평할 일이 있으면 불평을 잘 했던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부서지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그 부흥 집회 가서, 그 장애우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곡을 쓴 거예요. 거기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그걸 알고서 회개하고 이 찬송을 쓰게 됐어요. 나중에 이 전도사님께서 삶을 살다가 보니까 뜻하지 않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또 빠지게 됐는데 이혼하게 되고 거의 폐인으로 살다가 또 나중에 기도원에서 기도 중에 또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런 학교 후배를 만나게 돼서 다시 재혼해서 살게 됐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다. 그 고난 가운데 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찬양이 되겠다 해서 또 찬양을 또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내용 가운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버려진 모퉁이 돌로 머릿돌 삼으신 주님, 상한 영을 바라보시고 주의 국률로 덮으소서. 주께서 가고 서라면 순종하며 가고 서라니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정결한 영으로 세워주소서. 이젠 쓰러지지 않으리, 뒤돌아보지 않으리 그랬어요. 다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시편 96편 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98편 1절에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랬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랬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고라 자손의 시가 나타나는데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 찬송을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42편 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게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라 자손이 있었는데 저는 모세 출애굽 당시에 고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모세에 대해서 늘 불평했던 사람이에요. 원망했던 사람이에요. 고라와 그 후손 자손들이 함께 다 죽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고라 후손들이 또 찬송을 하는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 조상은 늘 불평했어. 늘 원망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후손들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원망과 불평, 늘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모세에 대해서 항거하고 대항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배반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배반했던 그런 조상의 모습을 따라가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고라 자손들이 찬송시를 시편에 많이 썼어요. 후손들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다간 우리는 망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찬송시를 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찬송을 더 해야 돼.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 신앙 없이 살았을 때 불평을 많이 했던 조상들이 있는데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더 찬송해야 돼. 이렇게 삶이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욥기 38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런 그 노래 시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욥기서의 38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천지창조 때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욥아, 너 고난당한 거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너 하나님 나를 찬송할 수 없겠느냐? 예? 천지창조 때도 이렇게 찬송했는데 지금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 시편 42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라자손의 시도 있는데, 또 40편에도 다윗의 찬송, 새로운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또 찬송하는데, 너도 한번 찬송하지 않겠냐? 이러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새 노래로 찬양할 때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것이다. 또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이 찬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말이죠, 감옥에서 찬송을 했더니 빌립보 사람들이 다 그 찬송을 듣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가장 힘들 때에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지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지진을 드러내시는 주의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있다 그래. 기적.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이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우리가 성경 말씀 읽다 보면은요, 은혜를 많이 받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가 참 많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자꾸 은혜 받은 사람들,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자꾸 듣다 보면요, 은혜를 내가 받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기적을 그 가운데 또 베푸시고자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무궁무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방법 가운데, 그 여러 경우 가운데 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한 분 순간 해결하시면 다 해결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적을 자꾸 되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꾸 찬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교회 하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앞으로 더 크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금년 한 해는요, 정말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해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증하시는 역사가 계속해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해주시옵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노래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된 주의 뜻을 다 드리는 은혜의 귀한 생명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었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서산절감에게 은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내려주시었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 악령의 세력에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버지 일하심을 온전히 드러내게 해주시었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다 사라질지어다. 간암은 물러갈지어다.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사라질지어다. 위암도 물러갈지어다. 각종 희귀암도 다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갑상선암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대상포진은 다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감기 바이러스는 다 물러갈지어다. 독감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모든 이 고혈압 증세는 물러갈지어다. 당뇨병도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이 악한 근심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다 물러갈지어다. 우울증도 물러갈지어다. 조울증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 골짜기에 해골이 버떡 일어났던 것처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큰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